아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한 주간이지만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행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270장을 부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조병국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소중한 주일을 허락하사 은혜와 기쁨으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다시 혼란스러움과 불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예배도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전염병을 거두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킴으로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너무도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지구상에서 하루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도 계속 몸을 사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다 종식되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모든 예보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태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동두천의 작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낙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낙원교회를 통하여 동두천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방황하는 심령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두천 지역사회를 품게 하시고 태국을 주께 드리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낙원교회를 주님 복음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원교회가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새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종직은 개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중대한 직책이 오니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인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론과 홀처럼 목사님을 좌우에서 도울 수 있는 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선출하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함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형제자매에게 상처 주는 말들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심코 던진 나의 말 한마디, 무의식적으로 행한 나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웅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부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몇 가지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가대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노래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악보 없이 할 수 있도록 다 외우셔서 다음에 우리 교회 행사하면 악보 없이 이 곡으로 불렀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온 나라가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예정대로 새벽 예배, 공적 예배를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배가 참석이 불가능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반드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홍보팀과 재정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교육자회는 오후 예배 후에 교육자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셀 모임은 공식적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교회는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셀은 예배를 드리겠다는 셀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예배를 조심스럽게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상 동두천은 아직도 자체 내에서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2분이 나왔지만 한 분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병간호하다가 또 한 분은 가족이 자기도 의정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두천 성모병원에 출근을 하다가 이렇게 확진을 받았지 자체 내에서는 아직도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것이 동두천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셀들은 상관없이 조심스럽게 셀 예배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방역을 합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도 또 방역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방역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팀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교회에 모여서 산막이 옛길을 등산한다고 하니까요. 등산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에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무한돌봄센터나 혹은 시청 혹은 교회에다 요청하시면은 조그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심숙자 권사님과 최정희 권사님은 일단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정혜 집사님이 지금 입원 중에 있고 김영구 집사님도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받고 이제 삼성병원으로 지금 입원하러 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 위해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요즘 아프시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면회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전화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입원해 있으면서도 외롭고 힘든 이러한 병원 생활을 하시게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몸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동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 행사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기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자 하는 걸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 목사 장로만 석식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도 원래 참석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석을 할 겁니다. 같이 갈 분들은 장로님들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선거 지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2년 뒤에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무튼 2년 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 선거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8월 23일 날 1차 선거를 하고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8월 30일 날 2차 선거를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3차는 언제나처럼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오후 예배 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2부 예배 끝난 뒤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도 못하는데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1월 달에 해야 할 선거를 지금 8월까지 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밀 수가 없습니다. 9월 초순에 시차례가 있기 때문에 노회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간 겁니다. 만약 8월 23일, 30일 날 결정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년 1년 뒤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8월 주일 2부 예배 후에 선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당회에서는 결정하기를 장로님 3분, 안수집사 3분, 권사님 10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택에 가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당회가 다시 모여서 장로님은 3분, 안수집사는 5분, 그리고 권사님은 15명으로 5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늘린 이유는 우리 교우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30년을 교회에 나와도 지금 권사직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30년.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나왔는지 보니까 절반 이상 분들이 우리 교회 20년 이상 나오신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 갔으면 벌써 권사는 벌써 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 교회가 여자분들이 밀려 있습니다. 10분 계속 뽑아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5분을 더 뽑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장로님 3분이 다 뽑히고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이 15명이 다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저 사람 싫어, 난 못 뽑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내 차례도 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똥차들은 빨리빨리 보내버려야 새 차가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똥차를 안 보내버리면 지금 새 차도 못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셔서 이렇게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전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당연한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교회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투표 방법도 1차는 무기명입니다. 그리고 2차도 지금까지는 투표소 다 가르쳐주고 1등, 2등 다 가르쳐주고 뽑았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2차는 무조건 등수랑 표수 안 가르쳐주고 2배수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2명을 뽑았다면 4명 그냥 이름만 딱 가나다 순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뽑게 되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무튼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전직 선거 한 달 뒤에 시작이 되는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뽑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고 또 최소한 11조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와 11조가 안 된다면 항전직 뽑으면 안 됩니다. 또 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많이 활동하시는 분으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직장이랑 그다음에 동두천 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인격이 갖춰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다고 세론이라고 뽑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는 분을 뽑으면 뽑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뽑히고 나서 이게 덕이 안 돼요. 집사님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항존직이 주일을 맨날 빼먹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오고 11조도 안 하고 이건 교회가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뽑고 나서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일 성수, 11조, 교회 내 활동, 그리고 사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다 참고해서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원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가 너무 길었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길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광고했습니다. 자, 다른 말씀 없으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집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집에서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열매에 관한 말씀을 증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두 주 정도 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받으려고 합니다. 이 설교만 모아줘도 책 한 권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될 정도로 지금 광범위하게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열매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열매를 맺자, 준비하자,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시합을 할 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오늘 열매를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작의 첫걸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아무 열매 못 맺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살찌고 보기 좋은 짐승들 살려두고 숨겨둡니다. 이유는 있었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핑계요, 이건 거짓입니다. 욕심과 물질에 대한 시험을 사울이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 사울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됐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시험 중요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시험을 이겨내려면 시험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도 육하 원칙이 있어요. 육하 원칙이 뭡니까? 문장을 쓸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육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모든 문장은 이게 맞아야, 이 순서대로 되어야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육하 원칙이 적용이 돼요. 보세요. 누가, 무슨 말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착하게 살면 시험이 없겠지? 믿음으로 살면 시험이 없겠지? 기도하고 살면 시험이 없겠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해도 시험은 옵니다. 어쩌면 그거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예외는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둘째로, 언제? 시험은 언제나 옵니다. 믿습니까? 잘 될 때도 없고 안 될 때도 옵니다. 웃을 때도 오고 슬플 때도 옵니다. 시험은 언제나 와요. 예배를 드릴 때도 시험이 오고, 나가서 놀 때도 시험이 옵니다. 시험은 언제나 옵니다. 어디서? 시험은 어디서나 옵니다. 친구에게서도 오고요, 가정에서도 오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오고요, 목사님께로부터도 옵니다. 시험은 어디서나 옵니다. 시험은 무엇을 하든 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말했듯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시험은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시험은 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시험이 오고, 심지어 잠잘 때에도 시험이 옵니다. 시험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 옵니다. 또 어떻게? 시험은 어떻게 하든 옵니다. 사랑해줘도 오고, 품어줘도 오고, 이해해줘도 오고, 용서해줘도 오고, 야단쳐도 옵니다. 웃어줘도 오고, 울어줘도 옵니다. 시험은 어떻게 하든 옵니다. 왜?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엎어뜨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시험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만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시험도 내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축복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 시험이 오면 안 되지요. 이런 일을 하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일사천리가 아니라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이미 2주 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외부적인 시험이 왔잖아요. 갑자기 외부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시험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산발랏, 이거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는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비웃고 조롱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성벽이 건축이 진행되자 8절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케 하자. 뭔 말이죠? 전쟁 일으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할지도 이렇게 시험이 외부적으로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외부적인 시험만 있습니까? 내부적인 시험도 있었죠. 10절을 보면 성벽을 건축하던 유다 백성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죠? 12절을 보면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저히 건축을 못하겠다고 느헤미야를 10번이나 부릅니다. 10번이나 옆에 있어달라고, 우리 지켜달라고. 5장 1절 이하를 보면 흉년이 들어서 땅도 팔고 자녀도 다 팔았잖아요. 이제 더 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뭔 성벽 건축이냐고, 내 코가 석잔데, 이러고 사람들이 또 엎어지는 거예요. 끝없는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시험이 닥칠 때마다 그때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첫째로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또 전쟁을 일으키겠다,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에는 절반은 건축을 하게 하고 절반은 무기를 잡고 성벽을 지키게 해요. 잠잘 때에도 옷을 입고 자게 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한 손엔 물통을, 한 손은 무기를 갖고 가게 합니다. 또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하겠다, 낙심이 돼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자 부자들, 귀족들,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막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을, 이제 간신히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니네가 다시 돈으로 노예를 만드냐?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고백합니다. 나도 높은 이자를 받고 있지만 안 받겠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우리도 안 받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산 땅, 산밭, 산포도원, 산 자녀들 다 돌려줍니다. 이자 받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5장 14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는 동안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벽 건축하는 도중에는 땅도 사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그리고 일꾼들과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 150명들의 그 식사를 자기가 책임져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소 1마리를 잡고 양 5마리를 잡고 살찐 양 6마리를 잡고 수많은 닭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어. 월급도 안 받고 내 있는 돈 털어가지고 150명을 먹이고 성벽 건축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험이 닥칠 때마다 지혜롭게 그때그때 시험을 이겨내면서 성벽을 건축해 내겠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성벽 건축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 건축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아름답게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꿈과 비전을, 그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시험에 달려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낸 사람, 그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 져서 무릎을 꿇은 사람, 그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종들이 논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추수 때쯤 보니까 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라지까지 있는 거예요. 종들이 잽싸게 주인을 따라갑니다. 주인에게 따지듯이 보고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어버운 씨를 뿌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씨를 사신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원수가 뿌린 거라는 거예요. 종들이 그럽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은 그냥 내두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곧 추수 때가 오니 추수 때가 되면 같이 추수해서 그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갈라서 곡식은 창고로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 비유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에 아주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예요. 지금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을 낙원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으라고 낙원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자녀를 주고,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여러분에게 남보다 하나 은사를 더 많이 주신 거,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보세요, 여러분. 씨를 뿌린 것, 그리고요, 종들을 고용한 것, 가라지를 뽑지 않은 것, 이거 다 뭐 때문입니까? 열매 때문이잖아요. 하나라도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씨를 뿌리고 종들을 고용하고 가라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 또 하나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험은 원수가, 즉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시험?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쁜 씨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닙니다. 야고보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이 들었습니까?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시험에 쓰러졌습니까? 내가 마귀의 손을 잡은 거예요.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깨닫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이겨내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험이 들렀을 때에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6개 출행량이 제일 좋다 그러죠. 계략 중에 최고의 계략은 도망치는 거래요. 맞습니다. 시험의 최고의 방법은 도망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새가 머리 위로 내 머리 위로 다니는 거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안에 둥지를 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버려야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내게 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 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니까. 마귀가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시험 드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건데 왜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그 사람을 갖다 기분 나빠합니까? 이건 마귀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시험은 마귀가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주기에 시험이 오는 걸 우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 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귀에게 오는 시험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어요. 하지만 시험이 들었다고 한다면, 시험이 왔다고 한다면 빠져나가야 돼요.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시험에서 빠져나가게 할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나밖에 없어요. 친구 못 도와줍니다. 교회 못 도와줍니다. 목사님 못 도와줍니다. 왜? 친구도 교회도 목사도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방해를 하는데 뭔 수로 우리가 도움을 줍니까? 도움 못 주게 아예 차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 빠질 때 나를 도와줄 아이언맨, 나를 도와줄 슈퍼맨, 나를 도와줄 홍길동, 나를 도와줄 임꺽정,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령도 돕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도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야 저렇게 시험 들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성령도 탄식만 할 뿐이지 그 시험에 개입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아무도 못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왜 성령도 못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마귀의 그 시험을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해봐라. 내가 저럼 넘어뜨리겠습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위선자입니다. 저거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놓고 안 돼,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보고 도와줘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 친구들은 아예 힘도 없는 존재들이고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은 거예요.
지금 내게 시험이 왔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은 거예요. 욥처럼 이겨낼 거다. 믿습니까? 욥처럼 믿음의 사람이다. 욥이 그 시험 이겨내듯이 저도 시험 이겨낼 거다. 나의 믿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에 능히 이겨내고 능히 시험을 이겨낼 존재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해봐라 하고 허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들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족도, 아내도, 친구도, 교회도, 목사도, 셀장도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성령도 못 도와줍니다. 내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냐? 외로워 죽겠는데 우울증에 걸려 죽겠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는 거냐 조는 거냐 죽었냐 살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때문에 업 때문에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렇게 악랄합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시험에 빠졌습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못 빠져나오면 나는 그냥 계속 갇혀 있어야 돼. 나는 계속 그렇게 엎어져 있어야 돼. 뛰어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두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장 박원순이고 또 하나는 백선엽 장군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권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한 사람. 서울시장에 8년 동안 재임하면서 많은 일을 한 사람. 정말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박원순 시장이에요. 그렇죠? 백선엽 장군, 그는 누굽니까? 6.25 전쟁의 영웅입니다.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강과 승리함으로 정말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 백선엽 장군이에요. 그는 평양까지 진격해서 평양을 탈환하고 33살에 우리나라 육군 별내계 대장이 됩니다. 휴전협정을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한 뒤에는요 교통부 장관이 되고 여러 나라 대사로 있다가 또 사업가로 있다가 지금 100살이 된 사람 바로 백선엽 장군이에요.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았던 사람 바로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두 사람 다 시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만난 시험은 뭡니까? 자기 비서를 4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가 만난 시험이에요. 백선엽 장군의 시험은 뭡니까? 그가 젊었을 때 20대에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가 돼가지고 독립군들을 괴롭히고 토벌했다는 거예요. 일본군 장교, 독립군들을 잡아놓는 놈, 바로 이런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이걸 평생 동안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가 6.25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휴전협정의 대표가 되고 뭐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는 계속 한쪽에서 욕을 먹었어. 친일주의자, 그리고 절대로 현충원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묘지 못 들어간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올해가 10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냥 계속 실갱이가 있었어요.
국립묘지로 모셔야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매년 싸우고 있었어. 두 사람 다 시험을 가진 거예요. 한 사람은 성추행, 한 사람은 독립군을 토벌한 일본 장교.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박원순 시장은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난 그 다음날 딱 하루 만에 그는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어요. 이런 사람 대통령 됐으면 우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 만에 산에 올라가 목을 매 죽습니까? 박원순 시장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백선엽 장군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시험을 당했어요. 그 많은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일본군 장교, 독립군 토벌한 사람, 이게 언제나 끼어나왔어. 그렇죠. 조만식 대통령의 비서가 되고, 전쟁의 영웅이 되고, 장관으로 대사로 활동했지만 언제나 여기에 시달림을 당했어. 근데 중요한 건 100세까지 그가 이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한결만 내 자식들아 좀 잊어버려라 제발.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니네도 그랬을 거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독립될 걸 알았냐? 얼마든지 할 말도 많았을 텐데 이 꽉 다물고 그거 다 끌어안고 자기 앞길을 갔어요. 이게 뭐죠?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실수를 했지만 내 앞에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 시험을 끌어안고 걸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백선엽 장군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이 잔인한 놈들, 용서도 못하는 놈들, 이 배은 듯 만덕한 놈들, 다시는 니네 안 쳐다본다. 그리고 그냥 제야에 저 강원도 아니면 저 전라도 쪽으로 그냥 숨어버릴 텐데, 그거 끌어안고 평생을 아무도 못한 일을 했으니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시험 이겨내야 할 나의 몫입니다. 시험을 해결할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교회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 못 해줍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개입 못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요, 나만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야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야? 이걸 왜 허락을 한 거야?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왜요?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목사님은 저는 시험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안타까운 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 나 혼자 괴로움 짊어지고 나 혼자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 속에서 발부둥치면서 힘들고 어렵게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므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나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아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당하는 시험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시험과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 이거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엔 끝이 있어요. 이 시련을 끝낸 뒤에는, 그리고 이긴 사람은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끝난 날 있습니다. 이긴 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시험을 이겨내면 정금같이 나올 뿐만 아니라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끝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므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 정금같이 빛나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험이 내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막을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 시험을 이겨낸 욥같이, 주님같이 이겨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정금같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삼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만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절대로 시험에 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낙원의 온 교우들이 시험을 이긴 자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이 오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험이 오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든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심을 알았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기면 정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주여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험을 이겨내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잘했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주보여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주보여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보여 나를 씻겼네. 내 영적 얽게 되네. 주보혈 나를 채우고 내게 승리 주셨네. 주보혈 영원한 생명, 주보혈 영원한 소망, 주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주보혈, 주보혈 영원한 생명, 주보혈 영원한 소망, 주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하나님,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심령들, 죽은 심령들을 살리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신음하는 작은 교회를 다독여주고 위로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있는 낙원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온 땅에 단비를 들이시듯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 온 식구들 위해 직장의 사업에 그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주께 감사로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심을 알고 끝이 있음을 알고 이기면 정금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시험과 싸워 이겨내는 자가 되리라.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